사도행전 9장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9장 앞부분, 1절부터 그 앞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도행전 9장 이러면 이 앞부분에 집중을 하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아직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비추이신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성경에 이만큼의 기적이 기록된 것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만큼이나 사울의 변화 역시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보통 이제 두 종류의 회심, 이러면 뭐 급진적 회심이 있고 점진적 회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회심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이게 크게 표가 나지 않게 회심한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죠. 사무엘,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급진적 회심이 있어요. 급진적 회심은 이제 표가 나는 사람들이죠. 확 바뀐 사람들. 실례를 들면 바울,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급진적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급진적이다, 극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이 바울의 변화, 바울의 회심은 정말 굉장한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의 변화를 이 사울은 경험하게 되죠. 이 사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온 힘과 열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서 당연하다라고 여겼죠. 그리고 이제 읽지 않았지만 9장 1, 2절을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먼 길 가기를 자처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20km 정도 떨어진 거리다라고 합니다. 재봤어요, 제가 지도로. 서울시청에서 대전시청까지가 약 160km. 서울시청에서 대구시청까지가 약 290km라고 해요. 그러면 다메섹 220km면은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대전하고 대구 사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차로 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꽤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차도 없던 그때에 걸어서 그 먼 길을 자처해 나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과 미움,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만큼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당장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사울을 둘러쌌던 그 당시 유대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누가 없어진 거예요? 가장 열렬한 추종자요, 헌신된 자요, 가장 능력이 출중한 인물, 인재가 한 명 사라진 거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박해자가 한 명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사울의 변화를 이제 뒤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그냥 유대교가 심어놓은, 제가 적절하다는 생각 안 나네, 뿌락지 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뭐 첩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유대교에게는 배신자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의심받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변화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요, 성경의 기록을 봐도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없을 만큼의 기적인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받기에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어디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디에서도 다 양쪽 모두로부터 좀 미움과 그 조심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그 기적적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두 눈이 멀었다. 그리고 회심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만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누가는 그 사울의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9장 8절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이 구절이 교훈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말고 한 가지 사실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눈이 멀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매우 중요한 몸입니다. 몸은 굉장히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에요. 성경에서도 제가 지금 구절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눈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보는 어떤 시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 관점, 판단을 상징하는 기관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시력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신체의 부분인 것이죠. 한 사람이 힘이요, 능력이요, 지적인 능력을,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눈을 비롯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도 뛰어났던 눈으로 상징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눈으로 보는 곳을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겨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던 것들을 잘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도 이제는 보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영안이란 그런 말들을 쓰세요. 그래서 다 기도만 하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 황정필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이런 이운경 마음에 뭐가 있구나. 영안이 뜨인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큰 능력이 생겨야죠. 구원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면 큰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큰 능력은 고사하고 지금 사울은 오히려 신체에 큰 장애가 생겨버렸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유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게 되면 주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눈 멀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도하고 사울의 눈을 띄워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일들은 어쩌면 사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의 사명, 사울의 비전을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어야 했습니다. 사울의 비전과 소명을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에게 너 왜 나 괴롭혀? 이렇게 하셨어요. 너 왜 나 괴롭히니?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시내로 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큰 사역을 할 것이고 앞으로 너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사울이 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 왜 나 괴롭혀? 너 들어가. 그리고 끝이에요. 사울이 들어야 할 사울의 소명, 사울이 들어야 될 사울의 사명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눈을 열어준 사람 역시 아나니아였어요. 주님께서 직접 만나셨고 눈을 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직접 그 눈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직접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철저히 아나니아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는 것, 자기의 눈을 뜨는 것,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사울은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울은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20절에 있죠. 즉시로라고 되어 있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그는 아마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이상해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혹합니다. 21절 보실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지금 복음 증거와 유대인들의 반응, 여기서 나타난 모습과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 빌립이라든가 베드로가 했었던 복음 증거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빌립이라든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와, 빌립 대단하다. 물론 이제 그 시므온 그 마술사는 있었죠. 원래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니까 넘어가고, 사람들이 야, 스데반 대단하다. 야, 베드로 대단하다. 야, 저기 누구야, 빌립 대단하다. 이러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당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혹은 회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복음 증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사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봐요? 야, 저 사람 바뀌었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결국 사울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은 사울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성령 강림도, 성령 충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은 변한 사울의 모습에 놀라고 당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그 성의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칩니다. 사울의 첫 번째 복음 증거,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했어요. 지금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복음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가고 회개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실패해버립니다. 거기서 망해버려요. 자, 그렇게 도망쳐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박해자의 핍박자였고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 혼자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나 이제 너희들 안 괴롭혀. 100번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사울을 외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사울을 도운 자가 있죠. 누굽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철저히 의지했듯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바나바를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누구의 말은 들어준 겁니까? 바나바의 말은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막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변화됐어, 나 기적 경험했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가 27절에 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막 설명해 줍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이 사울을 그들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 혼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나자마자 또 사울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해요. 막 증거합니다. 27절에 사도들이 받아들여주니까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29절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뭐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이럽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보다는 헬라 철학,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헬라 철학으로도 바울은 지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랑 논쟁을 해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야, 니들 철학 그거 가짜야, 니들 잘못 믿는 거야 하면서 막 논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9절 뒷부분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열받는 거거든요. 이 뭐야 이거 유대인 아니었어? 유대교 믿던 사람이 언제 또 기독교인이 됐네? 기독인이 됐으면 그만이지 또 헬라 철학까지 갖고 와서 나를 공격하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너 고향으로 좀 가라. 나 안 되겠다. 가라. 이래버려요. 결국 그의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 역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패해요. 철저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내버려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스스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모조리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는 선한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만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사울의 이 경험은 에스겔 정도로 비교할 정도예요. 그가 예수님을 본 것도 그리고 그의 내면과 외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한 것도 성경에서는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놀라운 기적의 경험, 심지어 자신의 변화까지도 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요.
누가는 참 짓궂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1절 보세요. 31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 뭐가 그리한 겁니까?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이어져요. 이 참 누가 짓궂죠. 사울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가니까 복음 전파가 더 쉬워진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편해지고 부흥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져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야 사울은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1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 야 이제 다시 나는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나바가 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것도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뺐던 건데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소에 갔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3년 반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면은 14년 후에 바나바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갔던 기간이 3년 반인지 아니면 14년인지 뭐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14년은 또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저기 백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4년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그 다소에 갔던 게 얼마나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까지는 14년이 걸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 경험이 지금 그렇게 크게 사울의 삶을 지금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특별한 힘과 능력이 이렇게 막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면, 막 갑자기 은사가 생기고, 뭐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의미하면, 정확한 의미는 우리 삶의 전부가 그의 통치와 섭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실존적인 의미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제가 이런 단어도 쓰네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실존적으로 이걸 의미해요. 내 삶,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와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가장 분명한 실존적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실존적 증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 이게 우리의 삶이 주께로 들어갔다는 사실의 가장 실존적인 증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던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내 타임테이블 안에서 타임라인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시간으로, 내 시간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편입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막 열심히 뿜어져 나왔겠습니까? 이 사울이 성격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갈라디아 아까 했지만 갈라디아 보면 막 베드로 막 욕합니다. 바울이 이 베드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바나바 얼마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입니까? 근데 바나하고 결별하잖아요. 나중에 막 결별해버려요. 싸우고 막 그럽니다. 아주 성격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열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전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실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은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한 번의 이벤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도 있으세요?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 저 막 그러잖아요. 예. 저는 정말 주께서 저를 만나셨던, 그리고 정말로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셨던 특별한 경험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사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옛날에 그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으로 지나버리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그게 맨날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어떤 때 까먹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특별한 기적,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우리의 시간 전부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놓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한 번의 사건, 추억팔이라고 하죠. 그 옛날의 사건, 정말 기독교인들 추억팔이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맨날 첫사랑만 회복합니까? 첫사랑은 첫사랑이니까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옛날의 경험만 붙잡고 사냐고요. 옛날의 아름다운 경험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냥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우리는 옛날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죠. 왜 자꾸 과거를 바라봐요?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리고 내 앞으로의 지금과 내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는 살지 못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가장 착한 모습,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가장 착한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1절이에요. 9장 11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가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라. 그가 뭐하고 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활동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실존이에요. 네, 기도는 신자의 실존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주께 속해 있고, 기도함으로 내 시간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으며, 기도함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는 신자의 실존이에요. 사울은 그때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막 울부짖지 않았어요. 왜 내 눈을 멀게 해갖고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면 나를 이렇게 망치게 하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 주를 찾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에게 나에 대한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의 시간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삶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설교할까요?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설교는 설교자가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이 설교를. 늘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창피하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